저는 시간에 잡아 일으키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여러분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한 모든 것을 더하여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마다 자기가 축복받는 것 원치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축복을 받는데 어느 사람들은 마치 시골에서 우리가 고기를 잡아봤어요. 뭐 여러분들 어떻게 말할지 모르나 우리 충청도에서는 조그만 그 올김이라고 그래요. 이걸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가면 나무 등클 있고 풀섭 있는 데다가 그걸 딱 대놓고 발로 척척척 그러면은 송사리도 잡히고 미꾸라지도 잡히고 쌀방개도 잡히고 그게 잡힙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잡은 고기 조금 가지고 한 사발쯤 가지고 집에를 들어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렇게 잡지 않고 몇 사람이 힘을 어울려서 잡습니다. 고기 있을 만한 데를 먼저 물꼬를 막아요. 물이 흘러가는 곳을 고기 있을 만한 곳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물꼬를 다른 데로 돌립니다. 그 물꼬를 다른 돌리다 보면 1시간쯤 시간이 걸리죠. 1시간 후에 보면은 그 안에 고기가 많은 데 있는 물꼬를 막아서 물이 걸리 안 들어가니까 물이 쏙 빠져가요. 그 다음에는 고기를 가서 잡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때는 고기를 그릇에 담는 거예요. 그냥 담는 겁니다. 물꼬를 막는 시간에 허비한 것 같았으나 물꼬를 다 막고 보니까 그 많은 고기를 그 자리에서 몽땅 그냥 건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아요. 그래서 처음에 하루 종일 온전히 혼자 잡았을 때는 한 담기쯤밖에 못 잡아오나, 그러나 그렇게 한 두세 사람이 어울려서 받으면 양동이로 한 동을 잡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주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는 모든 것을 더하여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올기미로 새우 한 마리, 송사리 한 마리 잡는 것보다 물꼬를 잡아서 그냥 담는 것처럼 축복을 담는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면 별것 잡질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고 우리가 합력하고 합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넘치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저는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만 부흥되는 것, 이것 욕심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하는 모든 교회마다 예수의 피 흐르는 제단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교회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려면 언제나 두 가지의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건 어떤 사건이냐?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사의 두 가지 사건을 보더라도 오순절의 성령 사건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충만한 사건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저녁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120문도 모두에게 성령 충만이 임해서 그들이 새 방언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권능을 받았습니다. 나가 힘차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한 자리에서 3,000명씩 놀랍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모여 합심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나가 복음을 증거했더니 한 자리에서 남자만 3,000명씩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불과 열흘 동안 합심하고 기도한 후에 나갔더니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부흥의 첫째 역사는 뭐냐? 성령 충만한 역사입니다. 그 두 번째 역사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보니
그 이후에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곳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힘차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한 자리에서 남자만 5천 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났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한 자리에 3천 명의 복음을 증거하더니 그 따르는 표적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나가 힘차게 나가 복음을 증거했더니 한 자리에서 남자만 5천 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는 지금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사건이 항상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마신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충만히 임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기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남자만 5천 명, 남자만 3천 명씩 구원받아 남자 여자 합치면 수만 명의 역사가 넘치게 일어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 주님이 동행하신 것처럼, 동일하신 것처럼 올 이 자리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현대 교회에서도 일어난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은 무엇이냐? 잡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잡아 일으켜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수없이 우리 주위에는 안진뱅이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생활의 안진뱅이, 사업의 안진뱅이, 신앙의 안진뱅이, 또뿐 아니라 또한 직장의 안진뱅이, 인생의 안진뱅이에 대해서 염려, 근심, 불안, 공포, 그러므로 자기 혼자 자력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구걸하고 또 동량을 원하는 사람까지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완전히 그를 도외시해 버려버리고 모른다고 해버리고 쳐버려버리면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서 잡아 일으킬 때, 그들을 잡아 일으켜 줄 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는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령 충만 역사가 일어났고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이런 역사가 계속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서 안진뱅이를 찾아나가 일으켜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들을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는데 앞장서면서 나갈 때 교회는 성장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면 우리는 영원히 잘 될 수 있으며, 그곳에서 범사가 잘 될 수 있으며, 그곳에서 우리가 강건한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며,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기적이 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여기에 나오는 베드로, 요한은 누구며, 여기에 나오는 안진뱅이는 우리가 어떻게 나가서 찾아야 될 것인가?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오늘의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그 후 2000년이 지난 오늘의 현대의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냐 이겁니다. 베드로, 요한은 누구냐 이겁니다. 첫째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디요, 어느 기도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합심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오늘의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위에 많은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일으킬 사람은 누구냐고요? 기도하는 사람인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정치인일까요? 기도하지 않은 경제인일까요? 기도하지 않은 지식인일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이 나라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정치인도 기도해야 되고, 경제인도 기도해야 되고, 상공인도 기도해야 되고, 대학 교수도 기도해야 되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스승님들도 기도해야 되고, 모르는 노동자도 기도해야 되고, 농민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 때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있을 때 분명히 그런 사람의 힘을 가지고 나갈 때 얼마나 일으켜 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일어나려는 사람도 비벼버리고 말아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보다 상대가 커지면 비벼버리려고 그래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어려운 사람은 자기의 자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막 그냥 용섬 치는 것처럼 힘을 가하고 있을 때 이것을 가서 밝혀 차버리고 말아버리고. 이게 현대인입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말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 여러분들이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가서 붙들어 줍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더라도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버리면 이 세상은 분명히 어둠이 지나가고 밤이 지나가고 겨울이 지나가고 아침이 오고 봄이 온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분명히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분명히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분명히 어둡고 캄캄한 터널이 지나가고 밝은 태양을 바라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현대요, 누가 말하더라도요, 기도하는 사람이 베드로요, 기도하는 사람이 요한인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합니다. 염려, 근심, 불안, 공포에 안질매가 되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제2의 베드로와 제2의 요한이 나와야 됩니다. 이 10세기에 앞으로 21세기를 지향해 나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다시 베드로가 나오고 다시 요한이 나와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나와야 됩니다. 이 기도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베드로 요한이냐고요? 합심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오늘의 베드로 요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 베드로와 요한은 합심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랬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함께 하나님 성전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합심 기도를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 합심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합심하여 무엇이니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한 체험을 하신 분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립니다. 2년여 전만 해도 여기는요, 아카시아 나무가 꽉 찼고 소나무가 꽉 찼던 이 땅입니다. 사람들이 여기가 성전이 지어질 거라고요, 다 아마 미쳤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지른다고 왔다 갔다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습니다. 이 주위의 어른들이 다 손가락질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성령이 도우시면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언제 도우시느냐? 합심할 때 도우는 겁니다. 한 사람이 기도원 소망가 천이 쫓기고 두 사람이 기도원 소망가 만이 쫓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합심하십니까? 저는 지금 생각해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부흥에 가면요, 꼭 내 우리 교회 쉴 때 형질병이었을 때 어려운 간증 한 번은 내가 절대로 안 빼고 합니다. 또 많은 사람이 나보고요, 계속 와서 부흥회 해달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겁니다. 목사님 그 성전 질 때 그 간증 한 번만 좀 들려주십시오. 이 간증을 들으면요, 모든 제집들이나 성도나 주의 종들이요,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체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형질병령 허가 바뀌어서 한 번 소리를 넣었더니 반송이 나왔어요. 두 번째 소리를 넣었더니 또 반송 나왔어요. 세 번째 소리를 넣었더니 또 반송 나왔어. 여기는 절대 농지요, 여기는 앞으로 택지 개발 예정지구요, 수용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잖아요. 여러분들 형질병 허가를 받기 위해서 전성도가 아침마다 금식 기도를 하십시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요, 식욕이 왕사랑 한 사람이요, 밥 먹을 것 많이 있는데도 밥상을 놓고 안 먹는다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안 먹는 거 할지 몰라요. 또 먹을 것이 있는데 식욕이 없어서 안 먹는지 몰라요. 그런데 먹을 것도 있고 식욕도 왕성한데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형질병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제는 주님의 그 나라 그를 먼저 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아침을 전성도가 안 먹는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래버리고 저는요, 그때 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단 한마디로 아멘 했던 그 소리가 내 목회 마지막 끝나는 그 시간까지, 이 최성규 개인 한 사람이 이 생명에서 마지막 끝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하늘로 내가 휴거되어 올라가는 그날까지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형질 변경 화가 날 때까지 전성도 아침 금식기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구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모두가 다 아멘 합심해 줬습니다. 그 합심이 나에게 얼마나 휘든지 몰라요. 그 다음에 열흘 해도 한 달에도 3개월 허가가 안 났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를 합니다. 100일에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단 한 분도 저에게 오셨어요. 목사님, 안 될 거 왜 기도하고 안 될 거 왜 성도를 금시키면서 고생을 시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만약에요 그렇게 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 기도를 하는데 단 한 사람이라도 목사님 왜 고생시킵니까? 이런 말 한마디 했으면요 저는 그냥 거기서 그냥 녹아져 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저는 장점이요 단점이 있어요. 저는 강할 때는요 세상에 어느 것 무섭지 않고 막 밀고 나간 힘이 있어. 그러나 내가 하는 그 일에 순간 모르게 무엇인가 브레이크가 딱 걸려버리면 배추에 소금 친 것이 아니라 상추에 소금 친 것처럼 싹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아마 제가 만약의 경우에 그런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가는데 어느 한 사람이 그렇게 도전해 왔다면 아마 다른 사람이 뭐라는 거는 다 내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안에서 나보고 뭐라는 건 난 못 이깁니다. 나 그냥 폭삭 주전자 보내 맞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아니라고 말하지 않고 모르가라 힘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주는 그 놀라운 능력이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함도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11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과 예수님의 아우들이 합심하고 저녁 기도에 힘쓸 때 마가다라 앞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을 때도 합심할 때입니다. 문제를 받을 때 합심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의 베드로는 누구냐? 오늘의 요한은 누구냐? 합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인 것입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켜준 것처럼 오늘 우리 주에 어떤 어려움 속에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합심 기도를 통하여서 민족이 살고 우리 국가가 살고 우리 국민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사업이 살고 학원이 살고 군인이 살고 경찰이 살고 저와 이런 모두가 살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또 오늘의 베드로 요한은 누구냐? 합심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가 오늘의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부흥의 첫 걸음은요 성도들이 모이는 데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요 날마다 합심해서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기를 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써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냐? 오늘의 베드로 요한이냐? 합심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베드로 요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어느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아이고 왜 순복음 인천교회 그 관계동의 그 허벌판까지 뭐하러 가느냐? 우리 교회 가까운데 오지 뭘 먼 데로 가느냐? 이렇게 말하실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베드로와 요한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여러분 가까운데 교회까지 오는데 5분도 안 걸리고 3분도 안 걸리고 10분도 안 걸릴 때는요 합심해서 옵니까? 아니 각자 옵니다. 3분도 안 되는데 교회에 온다면은 5분도 안 되는데 교회에 온다면요 엄마는 엄마 데려오고 아빠는 아빠 데려오고 딸은 딸 데려오고 아들은 아들 데려올 겁니다.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데려오고 할머니는 왜 모르거나 쉽게 갈 수가 있으니 그냥 따로 올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뭐니까 이왕은 차를 차도 한 번에 자가용 타고 가자 하고 올 것이고 아니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야 가들 함께 가십시다. 교구에서 버스가 온대. 그러니까 어디서 모이세요 하고 모일 겁니다. 그 다음에 초장교육자에 말합니다. 우리 교구 버스가 돌아가는데요 어디서 쓰고 어디서 쓰니까요 거기 좀 모이세요 나오세요. 그래서 버스가 돌면서 30분씩 돌고 40분씩 돌고 뭐 1시에 돌아서 쭉 태워가지고 차에 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뭐 합심합니다. 찬송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벌써 교회에 도착되기 전에 합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찬송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벌써 받았어요.
나와서 말씀을 듣기 전에 묵상으로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마음이 옥토가 되었습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옥토가 됐기 때문에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벌써 30배, 60배, 100배 결실의 열매가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만약에 여러분의 교회가 아주 가까운 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 자던 그 기분에 그냥 옵니다. 와서 한 30분 동안요 집에 앉아있는 것이 잠을 자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벌써 예배가 끝나버려서 축도랍니다.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만다고. 은혜가 있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벌써 먼 데서 합심하고 오는 사람들은요, 오는 중에 벌써 마음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교회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멀어서 신앙이 올라가느냐, 아니면 교회가 가까운 사람이 신앙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부랑 만부랑하게 교회가 멀은 사람들이 신앙이 올라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군대학교 다닐 때는요 미안하지만 우리 집 담하고 국민에게 담하고 딱 맞붙어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요 마지막 종치면, 공부종 치면, 조회종 칠 때는 안 나가다가 공부종 치면 딱 나갑니다. 공부종 치고 딱 나가러 선생님보다 내가 한 발짝 앞에 갈 수 있어요. 그래 가까운 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해보니 아무 추억도 없어, 기쁨도 없어요, 열심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중학교는요 아주 먼데 5km씩만 걸어서 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5km씩 걸어갔을 때 그때가 내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를 얼마나 새로운 사람을 바꿔놓았는지 몰라요. 자랑하는 정도로 보면 교회가 가까운 것만 좋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뭐 이러시는데 오늘도 예루살렘의 교회를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올라가다가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에 올 때요 각자가 아닙니다. 합심하고 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각자가 아닙니다. 합심하고 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합심하고 기도하고, 부모가 자녀가 합심하고 기도하고, 형제가 형제 합심하고 기도할 때 분명히 주의 기적이 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분명히 나라의 지도자와 국민이 합심하고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 야와 합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정치는 싸우라 이겁니다. 정치는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치 이론이 다르더라도 싸우더라도 기도하고 싸우면 결과적으로 선한 열매가 맺을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하는데, 모르겠어요. 정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내가 생각하는 것은 여당의 이론과 야당 이론이 달라도 좋아요. 서로 싸우러 좋아요. 싸우긴 싸우되 하나님 앞에 기도 먼저 하고 싸우면 분명히 생산적으로 싸울 수가 있으나,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싸우면 내가 아무리 봐도 비생산적으로 싸울 것 같아. 비생산적으로 싸우는 것은요, 그것은 마귀 올매 잡혀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들도요 때로는 싸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요 비생산적으로 싸우지 마시고 생산적으로 싸우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진실로 부흥하고 성장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려면요 정상적으로 더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생산성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정의 부부도요 더 잘 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은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정을 파괴시키는 싸움은 이건 마귀가 주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출석할 때도 합심하고 교회 출석할 때 역사랍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요 합심하고 교회 출석했습니다. 오늘의 베드로 누구냐, 오늘의 요한 누구냐, 합심하고 교회 출석한 사람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의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냐, 합심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오늘의 베드로요 오늘의 요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더불어 주목하이로되 우리를 보라. 그렇습니다. 베드로 혼자 앉은 뱅이를 보고 나를 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혼자 앉은 뱅이를 보고 나를 보라 그러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힘있는 건 뭐냐, 합심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6절에도요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 바나바와 바울을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일찍 하겠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나바 혼자 배운 것 보낸 건 아닙니다. 바울 혼자 보낸 건 아닙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함께 짝을 맞춰서 복음을 증거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기독교인이 1천만 성도가 됐습니다. 1천만 성도가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고요? 분명히 102년 전에 1884년 부활주일날 주님이 사랑하는 두 선교사를 곳에 보냈습니다. 아벤셀러와 언더우르 선교사, 두 선교사가 배를 타고 제물포항에 함께 내린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내렸냐고요? 처음에 두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먼저 내리면은 장로교가 앞이다, 아니면 또 한 사람이 먼저 내리면 감리교가 앞이다,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손을 같이 똑 잡았다는 겁니다. 손을 딱 잡고 제물포 항에서 배에서 제물포 인천 땅에 첫 발을 내디딜 때, 대한민국 때 첫 발을 내릴 때 아펜셀러가 먼저 내린 것도 아니고 언더우드가 먼저 내린 것도 아닙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 둘 셋 하면서 똑같이 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일을요 우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일을 그냥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만큼 합심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처럼 아펜셀러 선교사와 언도 선교사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102년 만에 1천만 성도로 부흥하게 이 나라가 축복받은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합심하고 나가 전도합니다. 조장님과 구역자님과 조장님, 구역자님들이 여러분 누구든지 합심하고 나가 전도할 때 한 사람의 기도가 원수마귀에 천을 쫓는다면 두 사람에게 드는 원수마귀를 2천을 쫓는 것이 10배가 되는 만을 쫓는 것처럼 기적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베드로는 누구냐? 지금의 요한은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요, 특별히 합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요, 합심하고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요, 합심하고 전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한,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한 분명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한 것처럼 우리 순복음 전교회 부흥하고 불만하리라. 대한민국에서 주 기도문을, 신앙 고백을 함께 고백하는 교회마다 놀랍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현대의 베드로와 현대의 요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오늘날의 안진뱅이는 누굴까? 오늘날의 안진뱅이는 누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육신적인 안진뱅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요? 의학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과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육신적인 안진뱅이가 그렇게 많잖아요. 그러나 어떤 안진뱅이가 더 많으냐고요? 나면서부터 영적인 안진뱅이는요, 예수 이름을 시대보다 더 많아요. 왜요? 더 많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본문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인 안진뱅이임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요 이들을 일으켜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인간 누구나 다 죄인인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졌습니다. 하와가 죄를 졌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 혈통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누구나 다 할 것이 몽땅 죄인인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는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그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자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외면해야 됩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죄인이야, 나는 너와 상관이 없어, 너는 몰라, 그러고 던져버려야 됩니까? 아니요. 바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들도 불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리에서 구원받고 용서받고 의인된 날 얼마 됐습니까? 얼마 됐냐고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구원받아 얼마 됐습니까? 그러나 그가 구원받은 애가 너무 감사해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에 나에게 나가 복음을 시들에게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위에는요, 나면서부터 죄인 된 사람이 많아요. 이와 같은 사람들이 현대판 안진뱅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대판 안진뱅이 누구냐고요? 타인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도 현대판 안진뱅이들인 겁니다. 여기 보니까 사람이 매고 온이라고 그랬습니다. 안진뱅이 형편을 밝힌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자기 자력으로는요 구원이 불가능한 인간의 무기력을 여기에 말합니다. 무기력한 형편을 여기에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인간은 먼저 믿는 성도의 도움 없이는요 그리들 영접할 수가 있었나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로마 10장 14절에 그런 너에게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했습니다. 우리가 저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가 있으며 듣지 못하고 어찌 믿을 수 있냐고 그랬습니다. 로마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믿어 어떻게 되냐고요? 나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시대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느냐고요? 나가 힘차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요 모두가 다 저나 여러분이 누구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해서 누가 있겠습니까? 102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셀레 선교사님이 이 땅에 복음을 들고 나와 들어오지 못했다 그러면 어찌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어서 1천만 성도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얼마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십니까? 여러분이 5년 되십니까? 10년, 15년, 20년 되십니까? 아니면 한 달 되십니까? 아니면 한 주일 되십니까? 분명히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믿고 천당 가십시다. 아니 이 사람 귀찮게 왜 와? 예수 믿고 천당 가십시다. 아니 또 왔네. 이런 핍박을 받더라도 심차게 또 가고 또 가고 또 갔습니다.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어느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 것입니다. 그저 한 번만 구경만 가보십시다. 택시를 타세요. 자기도 택시비가 없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돈을 만들어 택시 만들어입니다. 가서 교회를 갑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허전한 마음에 나오니까 가십시다. 나도 없지만 짜장 먹으러 가십시다. 어느 사람들은 택시 타고 온 사람, 어느 사람은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짜장면 얻어먹고 온 사람, 그것을 얻어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투자한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분명히 힘을 쓴 것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신사참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동조사냥의 비극을 통해서 어려움을 전쟁이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과 얼마나 많은 믿음이 실질한 사람들이 처형을 당하고 학살당했습니까? 그 피와 그 눈물과 그 땀이 1천만 성도로 성장하게 된 것이지 가만히 앉아된 것 아닙니다. 계속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들이 많이 시행을 당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이 안진뱅이는 누구일까요? 물질 위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 2절에 보니까 그 안진뱅이는요 구걸을 하기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구걸하기 위하여, 구걸하기 위해 발버둥치던 안진뱅이였습니다. 이들은요 뭐 같은 사람들이냐고요? 영혼보다 육신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내세보다 현세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돈을 먼저 요구하는 사람, 이 사람들 어찌할 수 없이 오늘의 안진뱅이입니다. 영혼보다 육신을, 내세보다 현세를, 하나님보다 돈을 요구하는 사람, 오늘의 안진뱅이입니다.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요 왜 성전 미문에 왜 있었습니까? 그는요 구걸하기 위해서입니다. 구걸하기 위해. 이거는 육신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할 그들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현대판 안진뱅이는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 밖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교회 밖에 사는 사람, 성전 문 밖에서 구걸하면서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요 그렇게 오랜 동안 인생을 살았으나 그 많은 동안 성전 미문에서 그건 구걸을 했으나 단 한 번은 성전 안에 못 들어옵니다. 성전에 들어오는 입구 미문에서 구걸했지 성전 안에 못 들어온 그런 사람입니다. 이는요 교회를 등지고 사는 인간의 실상을 말합니다. 이들이 현대의 안진뱅이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요 그냥 내버려 둬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들을 가서 불러 일으켜야 됩니다. 그들 일으켜야 됩니다. 그건 안진뱅이를 버리지 말고 내가 모른다 하지 말고 그들을 붙들어 일으키는 일에,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섰을 때 그들이 모두 가라 안진뱅이가 되었으나 들어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안진뱅이 불러러 왔습니다. 영적인 안진뱅이 불러러 왔습니다. 자기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안진뱅이 불러러 왔습니다. 물질 위주로 살아갔던 인생들 안진뱅이를 불러러 온 것인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안진뱅이를 불러러 온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베드로가 되고 요한이 되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이들을 모른 척하지 말고 이들을 가서 붙들어서 일으켜주는 일에 앞장설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 이 영적인 안진뱅이를 어떠한 상태까지 고쳐줘야 될까? 이런 안진뱅이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어떤 상태까지 고쳐줘야 될까? 그냥 육신의 치료만 해서 일어나는 것에 속해야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로요, 그를요 뛰기도 하고 걷기도 인생을 고쳐줘야 됩니다. 육신의 병을 고쳐줘야 됩니다. 육신의 병을 고쳐야 됩니다. 영적으로 자립하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여 년 동안 안진뱅이를 이끌어 알았기 때문에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우리는요 치료해 줘야 돼요. 예수를 그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육신도 치료받고 영혼도 치료받는 상태까지 제일 먼저 1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단계는요 다시 그가 교회에 출입하는 인생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해서 치료받았다고 그래서 자기 집에서 치료받고 자기 삶의 현장에서 치료받았다고 그래서 너는 거기에는 머물러라. 아닙니다. 치료받았으면 일어났으면 뛸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갈 때가 어디냐? 교회로 들어와야 됩니다. 세상 중심으로 살던 인간을요 교회 중심으로 사는 인생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 백성 성도로 바꿔놓아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상태를 끝내야 될 거 아닙니다. 교회에 들어왔으면요,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먹든 입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나 하나님 다 영광을 우회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으로 고쳐주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구걸하던 입술이 찬송하는 입술이 되도록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가 이제는 안진뱅이가 되었으나 그가 뛰는 사람이 되어서 교회 성전을 찾아오게 만들고 성전에 들어와서 그 인생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할렐루야하면서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명의 떡을 위해서 구걸했던 그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꿔줄 수 있을 때까지 우리들은 그들을 일으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어느 사람들은요 1단계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 치료받았지, 당신 예수를 주로 신뢰해서 구원받아서 그 다음엔 몰라 하는 사람이. 그러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을 다시 교회로 불러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사람이라 그 내버려 둬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의 신앙이 나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내 것만 찾던 신앙에서 하나님을 진실을 영원롭게 하는 신앙으로 감사하고 찬미하고 찬양하고 영광스럽게 돌리는 신앙으로까지 성장되게 만들어 놓았을 때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까지 우리는요 안진뱅이라는 자를 일으켜야 됩니다. 세상만 따라 세상 밖에, 교회 밖에 있던 인생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일으켜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는 일에 내가 먼저 그를 일으켜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내가 바뀔 수 있을 것이고,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상급받은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오늘도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모든 성도들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처럼 일으키는 신앙, 일으켜주는 신앙, 살리는 신앙으로 앞장설 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교회가 구원받는 사람들 더하게만, 교회가 날마다 더 성장해 되고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몽땅 책임지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한 모든 것을 더하여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한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도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역사하라는 것처럼 우리 모두들도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앞장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처럼 사랑하셨어요.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처럼 죄의 안진뱅이, 우리의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안진뱅이, 우리는 물질만 따라다녔던 안진뱅이, 우리는 주님을 모르고 주님 밖 세상에서만 살았던 안진뱅이였으나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위해서 베드로 사명, 요한의 사명을 가지고 힘차게 앞장선 사람들 그 은혜로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가 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제 우리가 베드로의 사명, 요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사오니 오늘도 나가 힘차게 일으켜주는 사람 되게 주옵소서. 그러전에 먼저 우리는 모여 합심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모여 합심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모여 힘차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의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채워주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